1월 1일부터 시편 1편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101일째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예. 사무엘상 18장, 19장 그리고 시편 101편입니다. 앞선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나오죠. 아주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민간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여론이 이렇게 다윗에게로 향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긴장하게 되고요. 이제 다윗을 괴롭힐 계획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19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시기심에 불타고 불안감에 불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요나단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읽으시면서 잘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 시편 101편을 읽겠습니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시편 101편입니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새벽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1년째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만 그런지 사무엘상을 또 읽으니까 또 새롭지 않습니까? 또 새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사울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날로 인기가 높아져가는 이 다윗에게 시기심, 그가 이제 눈에 거슬리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들을 18장에서도 그리고 19장에서도 같이 읽었습니다. 가까스로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이 그 밤에 도망갔다. 미갈의 꾀를 힘입어서 그 밤에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고요. 이 과정을 읽으면서 좀 불편한 한 단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창을 던졌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 구절을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대로 번역한 그대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18장에도 나오고 16장 앞에서도 한 2번 정도 더 나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사울을 해하기 위해 보내신 여호와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 그 영, 하나님의 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해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영. 고대는 뭐 지금처럼 정신과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런 모든 증상들을 다 영에 의해서 잘못된 영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요, 시기심과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울의 감정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몸과 마음을 어찌할 수 없도록 여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서 자기 마음을 다 거기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조정해서 사울을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조차도, 사탄의 쫄개인 악한 영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하 관계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어쩌면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시기심, 복수심, 여기에 완전히 불타올라 가지고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어 던진 것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비둘기 팔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른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애통해 하셨고, 그것을 참담하게 여기셨고,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득권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성전을 이제 정말로 성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득권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자, 눈먼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와야 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이 성전의 기득권자들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복수심과 권력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처럼 그 심령이 사단의 쫄개가 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좌우되고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를 완전히 내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득권 세력의 치부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마치 이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결하게 하셨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이런 악한 영을 악한 영처럼 성전을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의 모든 권력과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느덧 내 마음과 중심에 사울처럼, 더럽혀진 성전처럼 중심을 빼앗기고 본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전이 깨끗해진 것처럼 내 중심과 내 심령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깨끗해진 내 심령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날에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는데 오늘 사울의 마음이 더 이상 시기심과 복수심으로 불타서 자기 스스로도 이성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덧 부지불식간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탐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아침에 깨끗게 된 성전처럼 다시 정화되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고난